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삼권이라 불리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세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와 형식을 통해 철저히 분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혹시나 특정 권력 두 개가 연합을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권력이 독립성을 유지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이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법 권력입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사법권 독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리고 공의로운 법의 판단을 받을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러한 권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보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 오경에서 두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여러 내용들이 나뉘어져서 성경 곳곳에 모세 오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세 오경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는 있지만 십계명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말하는 곳은 두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십계명보다 더 많은 곳에서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20장 모두 4곳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율법보다도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 어떤 율법보다 그 어떤 율법의 내용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 알고 법을 가르치고 또한 법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99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정당한 법의 판결과 보호를 받게 하는 것, 억울한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이 법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러한 법 정신과 동일한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성경은 4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특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의 횟수나 또는 실수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죽일 마음은 정말 없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정말 실수로 나도 모르게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도끼날이 헐렁하게 띄어져서 그것을 모른 채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튀어져 나가서 옆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불의 중에 실수로 죽일 경우에 비록 이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나의 욕심이나 또는 타락한 본성에 따른 범죄가 아니기에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에 가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의 말씀처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당장 죽여야 되는데 그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그것이 1년의 시간이든 5년이든 10년의 시간이든 그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재판 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른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이 있습니다. 모두 6곳이 이 가나안의 도피성에 있게 되는데요. 본문은 그 위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 도시와 그 도시 가운데에 어느 곳,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모두 6곳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3곳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이 도피성의 서로의 거리는 길어봐야 50km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모두 하루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좀 하루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0km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 같은 50km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50km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러닝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장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수 킬로 또는 수십 킬로에 달하는 이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높낮이, 고도입니다. 평지를 50km 달리는 것과 언덕을 넘고 또는 내리막 갔다가 다시 언덕을 올라가는 이 길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력이나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자, 도피성의 위치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산지, 납달리의 산지, 에브라임의 산지, 유다 산지, 평지, 광야,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이 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길랏 중에서 높은 곳. 바산 골란 역시 이 바산의 골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곳, 6곳이 있는데 그 중에 5곳이 어디냐? 산지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산들이 우리나라 산처럼 험난한 산악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깊은 언덕을 또는 내리막을 지나서
힘들게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평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루벤 지파가 가진 곳인데 이 루벤 지파가 가지고 있던 평지도 어디입니까? 광야 평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모든 곳에서 하루면 이틀 도착할 수 있는 50km 내외의 거리이긴 하지만 인접해 있으나 산지에 있거나 높은 언덕에 있거나 또는 광야에 있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가는 것은요, 마실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산책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뒷산에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비록 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는 그러한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도피성에 도달하게 돼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아뢰고 나면 그 장로들이 허락해 줘야지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지만 겨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에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고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수고와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쉽고 편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뛰어난 변호자 대신 그 어떤 세상의 탁월한 변호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변호자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유일무이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오늘 하루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